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저는 앞서도 몇 번 비슷한 표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자랑 같아서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나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했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철들자 저는 굉장히 조숙했는데, 굉장히 조숙한 가운데도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졌고, 그 교회와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예측되는 어떤 생활 습관, 행동, 생활 반경에 비해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야, 동훈이도 교회 다니나? 동훈이는 어느 교회 다니노? 라고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니까 친구들이 물을 정도로, 야, 동훈이도 교회 다니구나. 그렇게 저는 뭔가 좀 교회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보니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 한 1년 조금 지났을 무렵에 버스 안에서 한 녀석을 만났는데 중학교 후배였어요. 중학교 후배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규율 부장을 했거든요. 규율 부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게 꿀밤도 맞고 몽둥이도 맞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를 지휘했으니까요. 그런데 제보다 한 살 어린 그 후배가 역시 그 아이도 규율부를 했었는데, 그 버스에서 보고는 저랑 잠깐 인사를 하고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야, 형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 속에서 제가 특별히 질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말 속에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제가 서울에서 신학 석사를 할 때 신림동에서 신촌까지 142번 맞을 겁니다. 142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마침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신림동 집으로 들어가는 쪽에 버스를 타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타요. 옛날 버스들이 안 그랬으면 인산인해였지요. 그 인산인해 속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신학생인 제가 정말 내가 도저히 버스를 타고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때는 그렇다고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따르릉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도저히 질식할 것 같이 힘들었던 것은 그 아이들의 욕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그 욕을 내가 다 새겨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세속사에서 좀 떨어져서 신학생이 되어서 그때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사실 연대에서 좀 학생 시위를 하다가 유신철폐하고 같은 그런 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게 되었을 때인데, 나이가 제법 이제 한 25 정도, 6 정도 되었지요. 그 되었을 때에 제가 정말 이미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이미 저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5번째는, 앞 시간에 이어서 5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가슴이 쾅쾅거릴 정도로 충격적인 도전적인 교회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고 내가 출석하는 그 몸담고 있다고 하는 무형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출석하는, 내가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장소로서의 교회는,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그 교회는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한 25년여 전쯤 되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눈을 뜨고 진리에 눈을 뜨고 교회에 정말 더 깊이 빠져들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어간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긍지를 느꼈던 것이 제가 또 함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다섯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교회의 멤버인 구성원인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을 것일까 하는 것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일생을 바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비록 이 세상에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안수한 적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애통하고,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하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과 같은 그 충만하심이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는 그 7교회가 하나씩 이제 풀어지는데, 그 교회는 7촛대라 그랬습니다. 7교회는 7촛대라고 했는데, 자, 이 7촛대는 뭘 가리키는 것인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는 7별과 7촛대가 있는데, 그 7촛대는 뭡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초를 꼽는 것이지, 초를 꼽아서 밝히는 그런 기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초를 꼽아놓는 촛대이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가 있어야 초를 쫙 꼽아서, 그 촛대가 뭐 금촛대이든 은촛대이든, 여러분들께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초를 꽂아놓는 촛대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진술에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감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 어줍잖아 보이지만, 우리가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께 정말 미스바의 운동과 같은 그런 회개 운동도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방 무렵에는 성도들이 한 3만에서 30만까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3만, 30만 성도들이 있었던 그 어간에는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형편없이 초라하고 핍박받고 참 세상의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다 마치 도피처인 양 피해 달아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은필칭 표현하기를 교회는 7 촛대와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여진 성도들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으로 전 안에 모여 있는 거룩하여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이따 설명하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들과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3가지, 4가지 뭐 그런 뜻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를 예배하는 전에 모여있는 거룩하여진 교회를 향해서 야, 저 교회 다니는 놈이 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는요, 고신대학원에서 MDiv 과정을 보낼 때 저는 뭐 그렇게 사실 자랑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신학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했고, 영화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책 많이 읽고 하여튼 책은 무지만 읽었습니다. 재학 시절에 수천 권을 읽었습니다. 수천 권을 읽으면서 신학적 어떤 개념들을 좀 정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 신학생이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예배를 채플이라고 합니다. 채플을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예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교와 같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보면 그 신학생들이 몇백 명 되는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송은 정말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일찍 간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늦게 또 쫓아 올라가면 그 찬송 소리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야, 신학생들의 찬송은 참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초두에는, 고린도전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서 막 틀을 잡아가고 직분자를 세우고 지지고 뽑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성적인 스캔들들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간이었습니다. 그런 어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에 모여 있는 두 번째 거룩하여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예수야! 라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또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여진 무리들. 그래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저는 이 점에서 좀 솔직하다고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인용하시던데,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난 인생들 가운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그 선언을 절대 완전 지지합니다. 그 지지한다는 말은 내가 그 구멍에서 빠져나가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의인을 찾느냐는 것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의인을 찾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은혜로 거룩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여라고 하는 부르는 자들의 그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첫째는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7번으로 나누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좀 가슴에 닿게 교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서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스럽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팁을 드린다면, 교회는 거룩하여져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답을 엉터리로 찾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로 모여져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잡다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스크립트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 보시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요즘은 이전과 달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주로 영화죠. 주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이제 선교 세미나 같은 걸 다니다 보면 이제 도서지방으로도 이제 다니게 되고 농어촌으로 다니게 되는데, 그 농어촌 길을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인도 같은 데서는 정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그랬고요. 그럴 때 보면 버스가 다니는 길변에
뭐 별것 야자수라든지 열대 과일들을 팔고 꿀도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제가 사탕수수를 인도에서 먹어보고 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설탕 안 들어간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 지금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가까우는데 제 나이만 해도 마치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은 뭐 아주 그럴듯한 부산의 그 해운대 센텀 이런 식 하면 정말 남의 나라에 온 것 같아요. 굉장히 길도 넓고 뭐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뭐 100층 이상 되죠 아마.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그 주님의 교회가 망통이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기관이 되어버렸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관한 역사적 고찰들을 또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